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럼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게으름을 버리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의 눈을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봅시다. 아 뜨거워 그렇게 표현하면 시작. '뜨겁습니까? (2025년) 지금의 백수라고 표현하는 그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126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늘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인데 주로 빚이 뭐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생활비, 주거비 이런 것 때문에 빚을 지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일하기 싫다. 근데 돈은 받고 싶다. 일 안 하고 돈 주는 데는 없나? 나 돈 없어도 일 안 할래요. 그냥 주문 받을래요. 이게 이 시대 백수들의 생각이래요. 게으름이나 나태라는 말은 친구 사이입니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인데 같은 말이에요. 제가 게으름의 의미를 보면 육신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어떤 활동이나 노력을 싫어한다. 게으름인 걸 어떻게 보면 늙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 또래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뭘 하다가 이제 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늙은 거야. 귀찮을 때 있지. 젊을 때는 뭐 반찬도 막 갖추어가지고 먹는데 야 2가지 해가지고 먹고 치우자 그냥. 김치찌개 하나면 되지 않나? 그게 늙습니다.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자꾸 귀찮다. 나 늙었구나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90이라도 안 늙은 사람이 있고 10세도 늙은 사람이 있어요. 10세가 늙은 건 비정상이죠. 그죠? 90이 안 늙은 것도 비정상이지만 좋은 비정상. 이쪽은 안 좋은 비정상. 나태는 적극적으로 뭘 하기를 거부하는 말. 근면이란 말과 반대가 나태래요. 용어상으로 보면. 이 중남미에 주로 사는 그 나무늘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요, 나무 위에 매달려서 거의 꼼짝하지 않고 하루를 사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 크게 그냥. 어떻게 뭘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활동을 하겠죠. 그죠? 이 상태를 게으름이다 또는 나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찾아와서 결산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말이 좋은 말이에요? 앞에 말이 좋은 말이에요.
주인이 먼 곳으로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5, 한 사람이 2, 한 사람이 1달란트를 맡겼는데 장사라는 뜻이었겠죠.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딱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뭐 받은 건 다 재능대로 받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 아, 나 많이 받고 싶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젊을 때는 뭘 모르니까 나 많이 줬으면 좋겠다. 꼭히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두 종은 적시 장사를 해서 5을 남기고 둘은 2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5은 5 남겨 열이고 둘은 2를 남겨 넷이고. 근데 하나 받은 사람이 불만이 있었어. 왜 나 하나밖에 안 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걸 땅에 파묻어놔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10년 가도 그냥 하나밖에 안 돼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주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 어디 요즘 말로 하면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하고 같이 가지고 와야지. 그것도 안 했다고 구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 가진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가장 이 사람이 불쌍한데 여러분 1달란트가요. 이게 매덕된다는 표현도 있어요. 1달란트가 돈으로 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그것도 빼앗기고 얻은 것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우며 일을 가는데 왜 일을 갑니까? 다음에 와서 일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억울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겼대요. 어떻게 해요? 그 각 사람마다 재능대로 맡겼어요. 다 같지 않아요. 같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류가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직임도 좋고 뭐 이런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아닌 사람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열심히 충성 헌신하면 칭찬은 똑같아요. 상도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뭐 천국에서 여러분 뭐 돈 100만 원 더 받아봐야 별 가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동네잖아요. 세상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을 누린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굳이 많이 할 거 없잖아. 어느 양봉업자가 호주에 관광을 갔는데 호주는 겨울이 없어요. 물론 뭐 필리핀도 가보면 겨울은 없는데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겨울에는 이 나무에 싹이 안 납니다. 봄에 싹이 나고 꽃도 피고 이렇게 겨울에는 그냥 딱 정체된 상태인데 우리나라 겨울은 잎이 떨어져 버리죠. 그죠? 그게 상황이 달라요. 사계절 꽃이 있으니까 양봉업자 입장에서는 야, 1년 내내 꿀을 딸 수 있겠구나. 정말 떼돈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국 벌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1년 동안 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정말 꿀을 많이 따서 잘 팔았습니다. 2년째 되니까 벌이 안 해. 왜? 눈치를 챘어. 여긴 겨울 없어. 나가면 꿀이 있어.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딱 가지고 오니까 양봉업자 입장에서는 아니지. 그래서 망했대요. 자, 이런 하나의 실화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뭔가 좀 풍요해지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더라. 여러분 당장 생각해봐. 내일 아침에 먹을 거리가 없어.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바가지라도 들고 나가야 돼요. 작년에 어떤 각설이라도 해야 된다고 가서. 죽지도 않고 또 왔다고. 그럼 옛날 그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참 얼마나 배가 고프면 왔겠나. 그래서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걸 줘요. 게으름이나 나태의 원인은 몸의 편안함,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 게으름이나 나태를 부를 수가 있다. 자, 게으름은 2가지인데요. 첫째, 육신적인 게으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으름. 도무지 일 안 하고 뭘 원하는 거죠? 공짜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게으름의 열매는 가난과 궁핍이래요. 가난해진대. 궁핍해진대. 잠언 10장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뭐 부자라는 게 어느 개념이지만은 게으르면 그냥 먹고 살 것도 없는 거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잠언 24장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이 무슨 말입니까? 군인들이 막 진격을 하는데 엄청 빠른 속도로 온다는 뜻입니다. 명언이 있습니다. 게으름 모든 악의 근원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이 악의 근원이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 안 좋아합니다. 게으름은 피곤하기 전에 쉬는 습관이다. 참 희한한 말이에요. 이 게으름 피곤하지도 않는데 벌써 쉬기 시작을 해요. 이 말한 사람이 더 웃겨. 이름이 쉴레나야. 내가 이걸 보면서 참 웃긴다. 진짜 말이 앞뒤가 왜 이렇게 잘 맞냐. 쉴레나. 영국 사람이에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공통점은 게으름이다. 우리가 성공을 못해서 성공이라는 게 다 차원이 다르겠지만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게을러서 그렇다.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작은 성공이라도 거두는 거예요. 성공이 엄청난 걸 거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식사를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있더라. 밥은 꼬박꼬박 찾아 먹으면서 일은 안 하더라. 여러분, 개미를 보십시오. 개미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엄청 바쁩니다. 개미 볼 시간이 없으시죠? 어릴 때 개미하고 놀았기 때문에 벌을 보면요, 벌 너무 부지런합니다. 벌이요, 꿀이 많을 때는 나가가지고 꿀도 따고 양 발 뒤에다가 그 화분을 가져오거든요. 두 가지가 먹이에요. 얼마나 힘이 든지 앞에 툭 떨어져. 앞에 살푼이 앉는 게 아니야. 툭 떨어져가지고 숨을 한참 몰아쉬고 실실 끼 들어갑니다. 일벌이 그래, 일벌이. 그러니까 꿀이 막 이 속에 꽉 차 있고 양발에 그게 붙어 있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부지런하고. 게으름이라는 건 개인이나 국가도 똑같이 많은 겁니다. 인도의 어느 바닷가 어촌에 옛날에는 우리 거물이라는 게 뭐 반도 이러면서 옛날에 써보신지 모르지만 반도를 전부 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서 뭐 걸키면 떨어져. 근데 이 거물, 바다 거물도 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한번 잡고 나면 그 떨어진 걸 전부 기워야 돼. 수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 3일 걸려. 정부에서 가만히 보니 좀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해가지고 나이론으로 된 거물을 이제 줬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해서 아, 고기를 이제 많이 잡겠구나. 안 잡아요. 알고 보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3, 4일 노는 거예요. 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은 게으름을 조장한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자, 공산 정권, 공산주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북한이 그랬어요. 북한이 딱 들어오면서 남한하고 다르죠. 북한이 들어오면서 전 국토를 국유화했습니다. 국가 겁니다. 여러분 가진 땅은 국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 게 있고 여러분 개인 게 있잖아요. 우리는. 북한이 그랬어요. 싹 뺏었어요. 기업도 싹 뺏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소출을 전부 100% 정부에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쭉 배급받아서 나눠서 공평하게 먹습니다. 참 좋은 나라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해서 바쳤더니 돌아오는 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정신 나갔어요, 하게. 가긴 가, 일은 해. 그냥 적당히 눈치만 보고 하는 거예요. 농사도 그래서 적당히 짓는 거예요. 열심히 지을 필요가 없어. 왜? 이거 다 갖다 바칠 건데 뭐. 받는 건 똑같은데 뭐. 보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하는 거예요. 추가로 일을 더 시켜도 불평이 없어. 왜? 돈 더 주니까. 근데 돈은 똑같이 주면서 추가로 일을 시켜. 그럼 짜증나죠.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제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다 그런데 공짜로 주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게 좋은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나쁜 정권입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도 열심히 돈 모았는데 그거 싹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다 갖다 줘요.
그러면서 좋은 나라래, 좋은 사회래. 아니에요. 정말 도무지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분들은 돌봐주는 게 좋은 사회가 맞죠. 아까 맨 앞에 백수를 이야기했지만 그 백수들은요, 일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돈은 줬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도 아니고, 옛날 말로 정부가 은행 회장님도 아니시고, 우리나라는 돈 많이 찍으면 큰일 나요. 돈을 찍어서 나오는 만큼 여러분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달러를 좀 많이 찍어도 괜찮은 나라예요. 같이 찍는다고요? 찍으면 되지. 근데 값이 떨어져요. 여러분 가진 돈이 다 같이 떨어져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현금 가격이 떨어지고 그럼 결국 뭡니까? 뭘 하나 사는데 이 돈을 많이 가져가야죠. 경제를 안 배우고 싶어도 저절로 배우게 돼 있어요. 생각해봐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집도 사고 뭐도 사고 하는데 못 사죠. 왜? 똑같이 나눠주는데 어떻게 사?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러면 전 국민이 그렇게 하냐? 아니에요. 그죠? 북한 딱 봐요. 딴 나라 치우고 북한만 봅시다. 북한에 전 국민이 똑같이 삽니까? 안 그런데. 평양 시내 사는 사람들은 아주 화로운, 뭐 들어보면요, 달러를 막 훔쳐가지고 주머니 집어넣고요, 그 애들이 달러를 들고 막 학교 가가지고 막 폼을 잡고 막 그런데요, 거기도 우리 남한의 그 부잣집 애들처럼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뭐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공산주의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제적이나 이런 정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꿈을 꾸고 앉았는 거예요. 내 거 뺏어가다 남 다 주는데 괜찮으세요? 여러분 재산 싹 뺏어가지고 우리 한성교에서 해봅시다. 있는 재산 다 가져와서 딱 갖다 놓고 똑같이 나누자. 그러면 여기 좋아하실 분 많이 계시고요. 안 좋아하실 분도 조금 있을 거예요. 우리는 크게 부자들이 없으니까. 근데 강남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진짜. 소망교회 같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공산주의는 망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 치고 여러분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없는 거예요. 동기가. 자본주의는 살아남는 거고 공산주의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부지런히 일하라. 열심히 일하라. 그래서 뭐예요? 부지런히 일해서 모아가지고 없는 사람을 내가 베풀어 주래요. 나눠주래요. 뺏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동받아가지고 없는 사람을 나눠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세금 많이 뺏어가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걸 얼마나 축복이지. 이게 전부 하나님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지금 100% 받고 계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 평양 쪽에 있는 오산학교라는 아주 그때는 그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입학을 해가지고 한 3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는데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남강 이성훈이라는 분하고 고당 조만식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조만식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성훈은 그 무궁화 그거하고 좀 관련된 분이시죠. 이런 분이신데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기지개를 쫙 켜고 하품을 쫙 하면서 입맛까지 다셨대요. 지나가다가 조만식 선생님이 들은 거예요. 밖에서 문을 똑똑. 방금 누가 기지개를 켰지? 그러니까 한경직 이분이 그때가 나이 15살이었대요. 선생님 제가 켰어요. 그래 다들 공부 열심히 하는데 하품을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 입맛까지 다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면 되겠니? 조심해 그러더래요. 예 선생님 그래. 그러니까 하품을 하고 게으름을 부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가난해진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요 항상 누군가의 것을 뺏어 먹어야 살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열심히 해서 남을 나눠주래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가난은 영적인 게으름. 두 번째 게으름은 영적 게으름인데 이 게으름은 우리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하영주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운동선수가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경기에 지게 돼 있죠. 체중 조절의 실패 원인은 뭡니까? 피나는 연습을 포기해서 그래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체중 조절이 되죠. 그 다음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먹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먹는 게 진짜 물밖에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몸무게가 느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사모님이 한 번 오셨는데 진짜 전도사님은요 날씬하시고 정말 호남이에요. 인물이 잘생겼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게 막 야 대단하시더라고 평수가. 그러니까 우리 그 촌놈 생각에도 야 사모님 봉 잡았네. 진짜 전도사님 멋있어요. 크고 양복을 입었는데 멋지더라고. 얼굴도 참 착하게 생겼고.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저 집사님요 있죠. 저는 물만 마셔도요 자꾸 이 몸무게가 늘어나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죠. 지금도 절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데 자 어찌됐든 그래서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경기는 실패하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에도 체중 조절이 필요한데 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 없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절제를 해야 되고 그죠. 자 이래서 영적 체중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이 사람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르다, 나태하다 이런 의미죠.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식과 활력을 잃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다. 수도사들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접하고 또 들에 나가 노동하고 이게 수도사들이 하는 일이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 상담해주고 전도하고 이런 게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앉아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이 상태가 영적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건 결국 뭐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표현했어요. 기도 안 하는 게 죄래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다. 열심히 기도할 거야.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뭐라 그랬어요? 주인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건 또 죄가 되는 거예요. 적당히 감독 눈치 봐가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 어느 운동선수 감독이 경기장에 들어갈 때 선수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봐요. 너는 네가 가진 능력의 90%만 써라. 그렇게 말하는 감독은 없죠. 10%, 20% 써라 그러죠. 또 회사의 사장이 직원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의 5분의 1만 쓰세요. 그렇게 말하는 회장은 없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달라 그러겠죠. 성경에는 이런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남쪽 유다의 왕 아마샤라는 분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정직해 괜찮아. 그런데 온전히 안 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 또 최선을 다하지는 않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제사장입니다. 전 국민의 제사장이에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29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했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심판을 받아요? 시험날 심판을 받겠죠. 시험지를 받아보니 아는 게 없어. 또로로 연필만 굴리고 있네. 연필에 1, 2, 3, 4 옛날에 1, 2, 3, 4 있잖아요. 지금 모르지만 1, 2, 3, 4 딱 써놔놓고 또로로 굴리면 번호 나오는 걸 싹 적는 거예요.
세상말로 마귀가 역사하면 점수 잘 나오는 기지. 그것도 지혜가 있거든요. 사지선다행에서 시험 치는 비법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 가가지고 자기가 아는 거는 무조건 답을 다 쓰셔야 돼요. 그러면 도저히 이게 3번인지 4번인지 1번인지 2번인지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일단 놔두고 착착착착 내려가는 거예요. 놔두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점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둘 중 하나가 뭘까? 기다 아니다, 기가다 아니다, 기에다 딱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는 게 있잖아요. 도무지 이는 기다 아니다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나온 내가 답을 쓴 중에 그 숫자 중에 1, 2, 3, 4 중에 가장 적게 나온 거 1번이다. 그럼 1번을 쫙 쓰는 겁니다. 그럼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걸 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그건 아니지.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시험 문제 나올 걸 공부하게 하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생각보다 시험이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채점한 것보다 더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험 쳐놓고 채점하고 나오거든요. 욕심이 없어요. 왜? 소용없어, 욕심이. 그걸 내가 뭐 붙들고 뭐 땡하게 뭐 3분 전까지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거. 어차피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첫눈에 딱 선을 봤는데 안 맞아. 그럼 끝이에요. 끝이잖아, 첫인상이. 시험 문제를 딱 째려봤는데 안 맞아. 그럼 끝인 거예요.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놔둬야 되고. 이 천지를 못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부터 해결해 나갑니다. 하나부터. 옛날에 25문제 나오잖아요. 보통. 한 시간에. 그 선배들한테도 배우고, 제가 터득하고 그래가지고 시험 친 거거든요. 확률이 좋더라고. 그럼 사실 선다인가 모르겠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 1년, 5년, 10년 뭐 그 이상을 하면서 적당히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적당히 해서 옳은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놀 때 열심히 놀아라. 놀러 가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일 해야 되는데 왜 놀러 왔어? 그 일하러 가지. 이 사람은 또 일하러 가잖아요. 일을 하면서 누구는 오늘 제주도 놀러 갔는데 누구는 저 태국 갔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도 안 되죠. 먹을 때도 열심히 먹고 잘 때도 열심히 자고 놀 때도 열심히 놀고 할 때도 열심히 하고 제일 좋죠. 뭐. 그죠? 제일 재미있는 사람이 대충 하는 사람이에요. 왜 맛있어? 음식이 그렇지. 뭐. 배부르니까. 게으른 사람은 옛날과 내일 이야기를 열심히 한다. 왕년에 내가 말이지. 내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열심히 할 거야. 이 게으른 사람들.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은 늘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말하면서 안 한다.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건데 안 해, 그냥. 이게 게으른 사람이에요. 안 하잖아. 나쁜 사람은 한 명의 악마에게 시달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100명의 악마에게 시달린다. 특히 속담이래요. 게으르면 100명의 악마에게 시달림을 받는데. 그러니까 게으름은 엄청 무서운 거죠. 특히 영적인 게으름은 더 그렇다. 옛날 마귀들이 어느 날 회의를 열었대요. 주제가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방법을 연구하는데 마귀들이 다 모였어요. 젊은 청년 마귀가 발언합니다. 다 죽입시다. 그러니까 노인 마귀가 말합니다. 아니다. 많이 죽였는데 그동안 이 사람들은 순교를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더 많아진다. 하나 죽이면 더 많아져. 안 돼. 그러니까 청년 마귀가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체포해가 감옥에 가둡시다. 전도 못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노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곳에서 기도하면 더 전도가 잘 돼.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냐? 마귀들이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세상에 마귀들이 머리가 아프다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죠? 똑똑한 마귀들이, 귀신들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한 노인 마귀가 발언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자. 기도도 열심히 하게, 성경도 열심히 읽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다 주자. 근데 한 가지 마음만 심어주자.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자. 그래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다. 최고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의 마음에 속아가지고 내일부터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그러면서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가는 겁니다. 결국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조 얘기 나와 있죠.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것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세상에 빛이 되고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 어쨌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칭찬받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억지로 너무 착하게 하지는 마세요. 할 수 있는 거 어차피 살아보니까 어떻게 달란트대로 가는 거야. 능력대로 가는 거야. 돼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능력이 있고 공부를 잘 안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들어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먹고 살고 잘 안 하는 사람도 먹고 살잖아요. 안 돼서 안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딴 걸 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또 그걸 열심히 하는 거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로 칭찬을 받고 그게 우리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목적을 쫓아가면 벼르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부진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다하다. 사명. 사명이라는 건 뭡니까?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 뭐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바쁘잖아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 누가 시킨 게 아니야. 내게 맡긴 달란트가 있어. 각자 재능대로. 여러분 다 달란트를 받은 거죠. 재능대로 그냥. 저도 뭐 목사지만 목사님들 중에 막 대단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뭐 교인이 수만 명이 되는데. 각자 재능대로 해요, 재능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교인이 모이면 그분은 행복할까? 글쎄요. 또 그만큼의 또 어려움이 또 있죠, 또 부분적으로. 면에서. 여러분 재산이 많고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다 편하고 행복할 거다? 아니죠. 지킬 게 많잖아요. 지킬 게 많으면 잠을 못 자죠. 민도 많고. 지킬 게 별로 없는 사람은 괜찮아. 뭐 어제는 오늘이나 내일은 똑같으니까, 그지? 뭐 애써 노력할 것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더 이상 나아지는 것도 없으니까. 그 편한 거예요, 그냥. 뭐 대단한 호텔에서 막 수송아지 고기를 먹으면서 그 괜찮은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얼마나 송아지 고기가 맛있을까. 아니거든요. 저는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저는 마음 편한 사람하고 두세 사람 가서 그냥 공개 가가지고 한우 소고기 그냥 별로 안 비싼 거 사서 먹잖아요. 편안하고 고기가 맛있어요. 고기 맛을 느껴. 근데 좀 중요한 분들을 만나서 먹잖아요. 이게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른다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 소고기가 맛있어. 소고기니까 맛있었겠지.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소고기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지? 나만 먹는 것 같으면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비밀인데. 그 다음에 생각을 지키래요. 열심을 품어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바쁘지. 이런 사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일단 몸이 이제 우리 나이 되면 몸이 좀 찌부두해요. 뭔가 그냥 그래. 그래서 집에서 약간의 그런 이제 운동을 해야죠 하고 어떤 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목사지만 일어나면 기분이 영 더러워요.
꿈을 꾼 거 아니야. 꿈도 안 꿨어. 근데 일어났는데 기분이 영 더러운 거야. 집사람이 나를 끌던 것도 아니야. 옆에 잘 자고 있어요. 근데 기분이 더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부터 막 축사도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막 그냥 시작을 어떤 찬송가의 한 구절을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가장 많이 찬송가를 쓰거든요. 진짜 엎드려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이름을 명령하는 더러운 기분은 돌아가라. 막 혼자 말은 안 합니다. 옆에 자고 있는데. 그래서 몇 분 그러고 나면요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지킨단 말이 이런 생각을 지키. 아침에 무슨 노래를 부르면 하루 종일 그 노래 가사가 머릿속에 맴돌거든요. 오 그대여 벤치 하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오 그대여 벤치 뭐 너 변했나 누가. 아이 참네. 애인한테 뭐 당했나. 하루 종일 그 노래 나온다는 게 진짜요, 여러분. 그걸 뭐 어떤 경우로 그걸 끊어야 돼, 예수 이름. 국사를 끊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태와 게으름의 죄를 이겨야 된다. 특히 영적인 이 게으름은 무조건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사는 거거든요. 육신의 게으름도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난이 와요, 빈궁이 와요, 궁핍이 와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 부지런해야 된다. 뭘 해도 부지런하라. 노는 것도 부지런히 놀아라. 먹는 것도 부지런히 먹어라. 많이 먹으란 말 안 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뷔페 가가지고 접시 들고 막 돌아다녀 그냥. 시장 구경하는 길에 들고 이런 들어가면서 다 시장 구경, 시장 조사를 딱 하고 나서 머릿속에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이 게으른 사람 못하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프로그램 짜는 거. 어느부터 먹어가지고 어떻게든 먹어서 어떻게든 마무리 딱 짓는다. 딱 목표를 정해놓고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절대 배부르면 안 돼. 나올 때 막 숨이 이러면 안 되지. 지가 벌이가. 그럼 꿀 들고 온다고 그러지만 그걸 아니 그 뷔페에 있는 걸 다 먹어서 화장실로 보내려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다 먹을 만큼 딱 먹고 나와. 멋있는 거지, 그지? 돈 생각하면 안 되죠. 안 가면 되지, 그지?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1,000원이 안 들어요. 집에서 라면 끓여 드시면 돼. 뷔페 가지 말고. 뷔페 오면 최소 3만 이상 줘야 되잖아.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나의 주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뭐 자기 경험, 이거 자꾸 주장한 사람 아직 예수님께 접근을 못했어요. 아직 자기 인생의 쓴맛을 못 봤어, 아직. 정말 나는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게 딱 진짜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아, 진짜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열심히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열매로 맺어진다는 보장은 원래 없는 거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 능력으로 살아봤지만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지키라. 사명, 그죠?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거다. 그래서 사는 거다.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살려고, 그거 하려고 사는 거 아니다. 벌어먹고 사는 건 맞지만, 그거 하려고 내가 인생을 사는 건 아니야. 그러면 왜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야지, 그지? 500년, 1000년 살면서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지? 다 죽대. 그죠? 왜 그래? 목적이 그게 아닌 거죠. 뭐 여러분, 영적 게으름을 반드시 버리셔서 영육간에 부유해지고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귀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게으름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 막고 또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부유함도 다 버리게 하는 줄 압니다. 부지런히 영적인 것도 저축을 하고 저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부지런히 모으고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우리가 다 되어서 영육간에 본사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자, 그렇게 초청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상황들을 생각하며 밤낮 없이 하셨던 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뜨거운 열정으로 십자가와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감동하시며 걸음걸음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영적 결함을 버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서 이 땅에서나 영육간의 모든 면에서 부유한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